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인이기를 원하시고 바른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더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 바른 성도, 바른 교회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네 번째 시간인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서론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지금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 기억나세요? 생명관, 네, 이런 것들 했죠. 기독교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근본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 말씀 적용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고 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 교회됨의 여러 요소 중에 본질이 되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공동체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예배 시간에 했던 거 있죠?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자녀됨의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신앙 고백.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됨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들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그게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고 또 잘 받아 적고 또 예배의 말씀에 반응하고 적용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돌아보고 짚어보는 중에 기도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본격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첫 구절에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나눴는데요. 딱 먼저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표현을 바꿔볼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게 성도다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이 기도가 막히면 기도 폐쇄 그러나요? 숨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죠. 인공호흡을 해야 되죠. 역시 여러분, 인공호흡을 해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 안 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다운 기도가 없어서 이 시간 목사가, 우리 목자님 여러분 심폐소생술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의 가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1절에 따르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알겠어 하고 기도 특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의 기도 특강입니다. 기도 특강. 과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인가? 한번 오늘 대지에 맞춰서 볼 텐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 밑줄이 돼 있죠. 네, 여러분 좀 긴장하시라고 답을 화면으로만 보여드립니다. 우리 미디어팀 보여주시면 잘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특강. 첫 번째,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배워야 한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란 무엇이냐?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한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레짐작으로 곁눈질하면서 아, 교회 오니까 이렇게 기도하네,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네, 그런 건가 하고 그 느낌대로 대충 세상 말로 통밥으로 곁눈질로 그렇게 눈칫밥 먹듯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제자들 기도를 배웠다? 이걸 보면 우리는 좀 이상한 생각을 원래는 가져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아, 그렇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태어나면서부터 유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 출애굽시키고 그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으나 포로기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했던 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엇도 했을까요? 기도도 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세상에 뭐 경제권을 지배하고 있고 뭐 미국 사회를 뭐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기도 할 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절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전문가들이에요. 기도의 민족입니다. 기도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들 이번 주에도 우리 노예가 있었고 목사님들이 있었고 임직식이 있었고 하는데요. 거기서 목사님들 쫙 앉혀놓고 중직자도 앉혀놓고 자, 우리 기도를 배웁시다.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 아니, 내가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무슨 기도를 배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인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어떤 겸손한 목사님이, 어떤 겸손한 성도가 그럽니다. 아, 사실 우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근데 부끄럽지만 제가 하는 기도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지만 부끄럽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무슨 뜻이냐? 기도라는 내용을 모르거나 기도의 방법을 모르거나 기도의 순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알았지만, 기도를 해봤지만, 경험해봤지만 기도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다 배웠어요. 근데 어때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에 힘이 안 붙어요. 기도가 일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기도 이대로 괜찮습니까? 내 기도 생활 이대로 만족스럽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보낸 거 정말 주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우리 아까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한 이 고요한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온전한 기도의 삶 자신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할 때 응답이 팡팡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아,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아직 기도가 알지만 또 모르는 것 같고, 했지만 또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늘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다면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원래 우리 예수님의 특징, 너무 당연하거나 너무 말 같지 않은 건 잘 대답을 안 하신다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준다예요? 안 준대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바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 뭐예요? 너네들이 질문이 맞아. Good question이야. 그 질문이 맞아. 너에겐 기도가 필요해. 너희들은 기도를 배워야 해.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2절에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에 바로 기도 특강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배울까요? 오늘은 말씀을 잘 듣는 걸로 기도 특강을 여러분 들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첫째,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아멘. 아멘은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우리 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되고 다 알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맞아요, 동의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나온 그 아버지 있죠. 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멘 하면서 믿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확신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내 믿음을 지탱하는 겁니다. 내가 아멘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 말씀에 좀 졸리고 좀 지루하고 좀 따분하고 딴 생각 들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그렇죠. 너무너무 교회 오고 싶어서 교회 오셨잖아요. 맞죠? 목사님 말씀 너무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죠. 막 너무 뭐 기대감으로. 그런 분이 별로 없네. 아멘이 없네요. 근데 때로는 어때요? 때로는 교회 가기도 싫고 뭐 가족끼리 싸움도 있고 막 오늘 축구 야구 이런 것도 가야 되고 막 예? 그런데 찌뿌둥하게 힘들게 어떻게 왔어요.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또 찬양 부르다 보니까 찬양이 또 되고 말씀 듣다 보니까 또 한 구절 또 기억이 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좋은 은혜도 받고. 그렇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할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때론 그렇지 못해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 딱 그렇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이해되고 정말 좋아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아멘 하면서 믿음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데 믿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멘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받아 적어 보세요. 목사님이 그거 만들어 줬잖아요. 종이 이게 덜렁덜렁하고 요즘 그 우리 안내팀 보니까 이렇게 딱 받았다가 집에 갈 때 이렇게 반납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렌탈인가요? 렌탈. 그럼 대여료를 받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걸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오늘만큼은 오른손을 들어서 적는 신용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밑줄도 있으니까요. 거기는 뭐라고 적어야 돼? 첫 번째, 배워야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배워야. 하여튼 뭐 아멘을 하든 적든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대지예요. 우리 2번이지만 사실 1번이죠.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아니, 목사님 당연하지. 그럼 기도는 아버지께 하지 무슨 어머니께 합니까? 뭐 할머니께 합니까? 목사님께 합니까? 아버지께 하죠. 근데 그 당연한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잘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를 배울 때 첫 걸음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무슨 순서로, 어떤 자리로, 어떤 열심으로 해야 되냐 이런 걸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원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시동을 걸어야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 뭐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연식이 된 차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돌리는 방식 이제 많이 없긴 하던데 있죠? 여러분 차 중에 돌려야 되거나 이걸 돌려야만 시동이 걸리죠.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이 걸리죠. 시동이 걸려야 그 다음부터 자동차가 자동차입니다. 작동이 되죠. 그 전까지는요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예쁜 고철 덩어리. 아무리 비싼 스포츠카가 있고 아무리 멋진 큰 SUV 같은 게 있고 수입차를 좋은 걸 사도 시동을 안 걸면 자동차는 움직이지가 않지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응답을 받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지난주 주일이었나요? 12.7 우리 기독교계에서 뭐 200만 큰 기도 운동에서 저기 서울 광화문 시청역에 모여서 많은 분들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기도에 시동이 안 걸리면, 기도의 첫걸음이 안 되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첫걸음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볼까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첫 마디가 뭐였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아까 보니까 1부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맞는데 그거는 다 알죠? 그럼 불교 신자도 알아요. 그 이단도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기도의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아버지.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을 맞춰서 열심히 간절히 방언으로 통성으로, 그건 다 그 다음 얘기고 첫 번째가 돼야 돼.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의 형식이 있고 기도의 자세가 있지만 기도의 시작이 안 걸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무슨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내용들 있죠? 주기도문하고 비슷하죠? 맞죠? 네. 사실 주기도문은 아니고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원문은 어디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있죠. 산상수훈 뒷부분 마태복음 6장에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쭉 나오면 마태복음 원문 있죠. 여러분 찾기 힘들어. 여러분 성경 맨 앞에 갖다 놨어요. 맨 앞에 보면 주기도문 있죠.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죠. 마태복음 6장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세요. 나중에 6장 몇 절부터 몇 절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좀 다르죠. 근데 다른데 뭐가 다르냐 보면 의미가 다른 건 아니에요. 의미는 똑같아요. 주기도문하고. 근데 뭐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기도문의 원본은 마태복음 6장에 있고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건 주기도문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약본. 여러분 요약본 만들어 보셨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요약본을 잘 만듭니다. 시험 문제가 책 뭐 2권에서 나온대요. 2권. 근데 그거 시험 보기 전에 책 2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전에 30분 전, 10분 전에 못 보죠? 뭘 봐야 돼요? 요약본 한 페이지짜리 만들죠? 안 만들어 보셨나 보다. 공부를 좀 잘 못하셨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 거 이렇게 빌려서라도 봤을 거 아닙니까? 맞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원본이 있어요. 책 두 권짜리하고 요약본하고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의미가 다르면 요약본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책 2권 공부해서 책 한두 페이지 요약해 놓으면 요것만 보면 100점 맞아요? 못 맞아요? 맞죠? 왜요? 요약본이라는 건 원본하고 의미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요약본이 왜 요약본이냐면 뺄 거를 다 뺐어요. 그리고 남길 거를 다 남겨놨어요. 뭘 뺍니까? 덜 중요한 거 빼는 거죠. 네, 덜 중요한 거 남겨야 돼요. 요약을 잘하는 사람은 잘 빼야 되고요. 반드시 남겨야 될 거 남겨야 돼요. 맞죠? 요약본이라고 하는데 딱 중요한 책을 요약해놨는데 저 뒤에는 부록이나 앞에 인사말만 잔뜩 외워놓으면 뭐예요? 그러면 요약본 아니잖아요. 예, 요약본의 의미는 내용은 원본과 같아야 달라요? 같지요.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지만 뺄 거는 빼고 남길 거는 남기는 게 요약본입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뺄 거는 뺐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 중에 너무 죄송하지만 다 하나님 말씀이고 기도지만 그 중에 뺄 건 뺐는데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남겨져 있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요약본이잖아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요약본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나요?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도 중요하고 계신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에 절대 뺄 수 없는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이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을 이렇게 알려주셔. 친절하게 이렇게 핵심 써머리 돼 있는 거, 다이제스트 돼 있는 거 보면 아주 우리가 외우기 좋고 적용하기 좋잖아요. 오늘 말씀 주제는 주기도문 강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려면 마태복음을 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본문이에요. 기도 특강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서도 핵심 요약을 얘기해주고 뒤에는 여러분 아시겠죠? 5절, 9절 이런 데 보면 예화가 나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가 주기도문의 핵심 요약이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꽂으라면 뭐예요?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간절히 하는 것,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것 이전에 기도는 관계성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관계성. 한국 성도들하면 기도하면 열심히 하시죠. 지성이면 감전이다. 방언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절대 빼선 안 되는
절대 뺄 수 없는 기도의 본질 중에 본질 중에 본질 중에 본질. 그 중에 본질이 뭐예요?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가? 내 아버지다. 그거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저기 몇십만 명 모이는 곳에 기도해도 아버지께 기도할 줄 모르면 시동 안 걸린 명품 자동차 같은 거예요. 네? 이만큼 돈이 쌓이는 은행에 비밀번호를 안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여 부르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실제 얘기예요. 일부 때도 간증했지만 너무 힘들 때가 간혹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그만하고 싶죠. 가버리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어떡하냐? 목사님과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을 부르겠죠.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냥 쓰러져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커피 마시고 페인처럼 이렇게 막 뒹굴뒹굴 어떻게 다 때려치자 뭐 이럴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마지막으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저를 끌고 와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강단에 저를 딱 앉혀놓고 이제 기싸움이 시작돼요. 그냥 저는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진짜 그랬어요. 빨리 좀 설교하기가 좀 그렇네.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제가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죽여달라. 정말 그렇게 기도를 많이. 근데 그렇게 죽여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칼을 배에 꽂아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지는 않고요. 마음에 그냥 그만하고 싶다. 그럴 때 그렇게 1시간, 2시간 그렇게 긴 기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하는 게 뭐냐면 항상 그래요. 그냥 아버지. 그리고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 다음은 없어요. 거룩한 기도가 없어요. 은혜로운 기도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최근 얼마 전에 있는 새벽 2시, 3시, 4시 그냥 아버지 이러고 있으면 또 어떻게 또 회복이 돼요. 또 어떻게 희망이 생겨요. 또 어떻게 다시 용기를 얻어요. 그게 뭘까? 기도를 잘 못했어요. 기도의 내용, 형식, 태도 좋지 않았어요. 말씀 없었어요. 딱 하나입니다. 기도는 첫 단추, 첫 시동, 첫 걸음.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그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혹은 아버지 혹은 주여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성익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주여 하고 시작하죠? 그게 일종의 구호예요. 구호.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은 아니라 당장 문제부터 어려움부터 내 감정부터 쏟아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가진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특별 강의로 따로 해주시는데 야 기도는 배워야 된다. 근데 어떠냐? 첫 번째 꼭 기억해.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여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세 번째 기도는 담대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좀 거룩하게 표현했어요. 담대함은 뭐냐면 당당함 혹은 뻔뻔함. 죄송해요. 그냥 막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막 하는 것이다. 왜냐면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기도 특강을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냐? 움츠러들지 말고요. 수그리지 말고요. 뻔뻔하게 하라고요. 보통 성향상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렇게 부끄러웠거나 좀 수줍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뻔뻔하고 당당하고 아주 그냥 몰상식하고 염치 없게 말해도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5절부터 볼까요? 5절 보면 기도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얘기냐? 이겁니다. 띵동 띵동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 자야죠. 새벽 3시에 띵동 띵동 눌러요. 뚝뚝뚝 두드려 보니까 옆집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기요 혹시 밥 좀 남은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밥 좀 남은 거 없어요? 아니 우리 집에 지금 냉장고 텅 비어 있고 햇반도 없고 지금 배달할 애들 배달지 다 클로즈 됐어요. 지금 아무도 배달 안 해줘요. 너무너무 급한데 누가 와서 그런데 좀 밥 남은 거 좀 있으면 좀 빌려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셔도 됩니다. 불쾌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뭔가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이게
마음을 깊이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더라고요. 누가 새벽 2시, 3시에 와서 밥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첫째, 그럴 수 있다. 너무 배가 고팠나 보지. 줘야 된다. 이게 1번. 2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그래 모른 척 해버립니다. 3번, 모른 척 해서는 안 돼요. 손절해야 돼요. 다시는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됩니다. 경찰 신고해야 돼요. 자, 골라보세요. 새벽 3시에 옆 사람이 문 두드리면서 밥 달라 그러는 거야. 밥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번, 그럴 수 있다. 2번, 그런 사람 모른 척 해야 된다. 3번, 손절하고 신고해야 된다. 몇 번 하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2번 모른 척 했다가 다음날 아침부터는 3번 손절할 거예요.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예의와 굉장히 사회적 거리와 아름다운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1번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고선 누가 새벽 3시에 와서 밥 달라 그러는데 밥을 줍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하시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바리새인. 예수님이 1번 그럴 수 있다. 단! 설교를 2번 들었는데 또 놀래네. 단! 기도할 때면 된다. 기도할 때만. 밥은 안 돼.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안 돼. 근데 단! 뭐만 돼요? 기도는 새벽 3시에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7절 볼까요?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새벽 3시에 자고 있는데 애들도 자고 있고 가족 다 자고 있는데 문 두드리면서 뭘 달라 그래요? 어이없게 뭘 달라 그래요? 남은 밥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지만 정직하게 말합니다.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주면 안 돼요. 친구라도 안 돼요. 친한 친구는요, 안 돼요. 진짜 친한 친구는요, 안 돼요. 왜요? 사람에게는 예의라는 것이 있어요.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새벽 3시에 쳐들어와가지고 밥 달라는 건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안 돼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친한 친구인데요. 안 돼요. 여러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새벽 3시에 목사가 와서 문 두드려서 밥 달라도 목사님 죄송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거절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오해합니다. 아, 우리도 문 열어주고 사랑을 베풀자. 성경에 말하는 예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문 열어주는 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선을 넘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의 없이 문 두드리는 사람이 우리예요, 지금. 맞죠? 우리 보고 문 열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어색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문 열어주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문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 안 열어줘요. 친해도 안 열어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라고 열어줍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왜냐? 왜 열어줄까요? 첫 번째 대지 기억나세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니까 열어주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셔요, 여러분. 선을 갖추셔요. 네? 우리는 그런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한테는 예의가 없어. 아버지한테는 선이 없어요. 아버지께는 상식이 없어요. 아버지께는 새벽 2시든 3시든 그냥 달라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면 낮에 달라 그러시면 더 좋아요. 근데 아버지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예의 없고 너무너무 그런데 괜찮다. 기도할 때는 돼.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주님의 예화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은혜로운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선을 넘는 겁니다. 기도는 예의를 안 차리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친구라도 안 돼요. 목사님이라도 안 돼요. 목원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니까 됩니다. 보십시오.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이거예요. 친구도 안 되지만 너무 딱하니까, 너무 간절히 말하니까 해준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친구라도 해서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친한 벗이라는 건 정말 피를 나눌 정도 정말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사이에는 선이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는 기준이 있어요.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예의라는 게 있어요. 맞죠? 그러나 아버지께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간청을 누구한테 합니까? 친구한테는 간청 안 합니다. 왕에겐 간청 안 합니다. 누구에게 간청해요? 간청이라는 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관계성.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냥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그건 언제 해도 돼요? 새벽 3시에 해도 돼요. 이 말은 기도는 언제 하냐? 내 상황, 내 입장, 내 태도, 내 마음가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8절 후반부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일어나, 일어나. 전 이걸 생각했어요. 일어나. 왜 일어났을까요? 이 일어나는 뭐냐면 그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 있잖아. 아이들, 갓난 아이들 그 한밤중에 새벽에 울 때 있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죠. 너무 기뻐서 와 우리 아들 일어났어 이러고 일어나요? 아니죠. 아빠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눈 비비고 막 몸이 막 뻑뻑 소리가 나, 막 좀비 소리가 나, 뚜둑뚜둑 소리가 나. 근데 어떻게 해요? 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요. 왜요? 친구가 와서? 친구가 오면 안 되죠. 친구가 오면 모른 척해. 손절해. 그런 친구랑 만나지 마세요. 근데 누가? 내 아들이 울면, 내 딸이 울면, 새벽 3시든 4시든 5시든 내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 어떻게 해요? 눈 비비고 일어나서 찌뿌둥하게 일어나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요구대로 들어줘요. 누구만? 엄마 아빠만. 엄마 아빠만. 그리고 예수님 말해준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 눈곱 끼어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욕하고 싸우고 세속적으로 너무 더럽고 타락하고 추악해요.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여 부르면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서 우리 욕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게 지금 그겁니다. 너무 죄송해요. 외람되게 우리 하나님이 주무신다, 뭐 피곤하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들어주세요? 그것이 언제라든 일어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려면 1번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진실함을 경험하고 그분께 담대히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기도는, 이게 서론이었는데 기도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배우고 계시죠?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고, 아니 목사님 뭐 유치하게 뻔한 얘기를 합니까? 죄송해요, 유치해서.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지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예, 제 말이 이상하죠.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되겠어. 안 믿어요.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뭐 저한테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보세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안 믿으면 그건 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전도사 때, 젊을 때 기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니까 인도하고 찬양하고 뭐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 인도도 하고 했을 때 하고 나서 제가 기도 인도하고 나서 내 말 보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지만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도 그럴 때 있나요? 기도는 하는데 금요일마다 오라 그래서 1시간씩, 벌써 이번 주가 몇 주인가요? 주보를 보니까 이번 주가 44주네요. 올해 2024년 44주가 지났어요. 금요일도 안 빠진 분들은 44번 금요일날 1시간씩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44시간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라고 해서 했고, 부르짖으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었고, 찬양하라고 했고, 음악 십자가 나오니까 쭉 하고 했는데 내가 안 믿으면
사실 그건 기도가 아니겠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가짐이 뭐냐면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네?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놓고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걸 믿어요? 아니죠. 내가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했으면 뭘 믿어야 돼요? 시험을 잘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겠죠. 즉 내가 기도한 바를 믿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믿어야 돼요. 기도한 내용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께가 나오고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기도하고요. 그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9절에 뭐라고 해요?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좀 들어라 좀 배워라 안다는 척하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기도 눈치밥 보고 하는 척하지 말고 좀 아시죠? 좀 이게 경상도인가요? 전라도인가요? 하여튼 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9절에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래서 구차두 기도라고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구하면 구하면 얻을 거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린다.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성경은 좀 천천히 읽으세요. 믿음으로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9절하고 10절하고 똑같아요. 근데 한 절마다 똑같은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3번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6번 얘기합니다. 근데 9절 시작할 때 또라고 돼 있어요. 그 전에도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얘기 왜 할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기도하고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거예요. 들리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된 걸 안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된 걸 안 믿는다. 뭘까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다 기도하겠죠. 자 지금부터 1분간 기도합니다. 음악 주고 불 끄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다 기도해요. 진짜 죄인의 괴수가 아닌 이상 1분간 기도하자 그러면 다 기도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알려드릴까요? 진짜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 기도해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합니다.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회를 빠져요. 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주 기도회를 빠져요. 네? 내가 긴급한 일 있죠? 그럼 그 주 예배와 기도회를 빠져요. 잘 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서로 민망해져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자, 나를 보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지금 기도하라 그러면 다 기도해요. 왜요? 종교적이니까, 형식적이니까, 기계적이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식이 아프거나 돈 문제 생기거나 관계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진짜 그래요. 기도가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안 나와. 왜? 집에 뭔 일이 있대요. 그럼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뭔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누가 아프대요. 그래서 금요일날 못 온대요. 뭐 가족에 누가 무슨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된대요. 나 어떻게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내 힘으로 못하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가족이 아프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나와요. 에? 자식이 중요한 일이 있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집안일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해요. 그게 뭐냐?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얘기를 너무 세게 해서 기분이 안 좋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보십시오. 언제 기도에 빠져요? 언제 예배 빠져요? 언제 기도에 안 나와요? 일이 있을 때, 바쁠 때, 힘들 때, 피곤할 때, 다른 말로 가장 기도가 필요하고 가장 하나님의 아버지 될 때 우리는 기도를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유치 뽕짝으로 9절 10절 똑같은 말 6번 반복했잖아요. 6번 반복. 몇 번 반복? 근데 사실 9절 앞에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그 전에 했단 얘기예요. 그 전에 했단 얘기. 계속 반복합니다. 심지어 뒤에 가면 누가복음 18장 가면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쳐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얘기해 준. 또 반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기도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순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프다고 기도 안 합니다. 바쁘다고 기도 안 합니다. 힘들다고 기도 안 합니다. 좀 죄송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아프니까 기도하고 바쁘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버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담대하게 새벽 2시든 3시든 배고플 때마다 아플 때마다 예의 없고 뻔뻔하고 선 넘어가면서 계속 하라고 가르치는데 근데 그걸 안 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또 믿음이 막 생겨요. 그냥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믿음 생기고 기도하고 믿음 생기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사사시대 요즘 금요일마다 듣고 계시죠? 금요일마다 어떻게 해요? 악순환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네.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네.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계속 악순환해. 사사시대는 12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없고 계속 반복.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라지고 르우벤 집합처럼 사라지고 여기가 좋다고 그러고 잠수 타버리고 얘기 안 하고 맞죠?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나에 대해 너무 관심 갖는 거 부담스러워 막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반대는 뭐예요? 안 기도가 아니고요. 네, 안 기도가 아니고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기도 안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단순합니다. 첫째, 아버지여 그게 기도예요. 둘째, 개념 없이 철 없이 선 넘고 예의 없이 하는 게 기도예요. 맞아요. 세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기독교의 기도란 무엇인가? 대단한 특강과 훌륭한 강의를 기대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발견한 건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안 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돼요? 첫째,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해요. 눈치밥으로 해요. 하던 대로 해요. 대충 해요. 10년, 20년 교회 생활 했으니까 나는 기도 잘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한마디 기도할 줄 알지만 실제로 기도가 없어요. 왜요? 기도를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이전에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해요. 따져봅시다. 아버지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주여.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시동이고 그게 멋진 스포츠카를 운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해야 돼요. 새벽 2시에 일부러 주무시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 때나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 안 좋아할 때 하라는 얘기예요.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울 때도 하세요. 막 욕하고 할 때도 하세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일어나서 요구대로 들어준대요. 왜요? 친구는 안 되지만 선 넘으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들어주신다라는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 그 앞에 또 붙었어요. 곱하기 붙었어요. 제곱 붙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돼지가 오늘 원래는 보통 제가 설교 때 돼지 몇 개 해요? 3개 하는데 오늘 4개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5번째, 기도는 어떻게 돼요? 기도는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기도에 대해 이론을 배우고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그렇구나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해요? 당장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간 됩시다. 무시로 언제든 기도하고 또 기도 요청하고 합시다.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도 결국은 마지막 하는 게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